왕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올 여름 듀 미니스트리 학생들과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여행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감사와 함께 올라온 이 외침이었어요. 왕의 초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찬양 집회에 우리가 초대되었었는데 거기는 핍박을 받고 있는 C국의 교회 리더들과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문은 닫혔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자리였어요. 셀폰을 꺼내기만 해도 스태프진이 긴장하고 다가와서 주의를 줄 정도로 그분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메시지가 3개 국어로 통역되었고 찬양도 3가지 언어로 하늘 보좌를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우리 아이들은 물론 영어로 불렀죠. 온 힘을 다해 부르는 그 찬양의 열기는 뜨거웠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찬양 후 기도 시간에 그 사역자들에게 다가가 손을 얹고 중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리게는 4학년부터 있었어요. 여기저기 일어서 있는 그 사역자들을 향해 수줍게 다가가 작은 손을 그분들의 손에 포갤 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 입가엔 미소를 머금으며 예수님을 반기듯 우리 아이들을 환영해 주었어요. 오합지졸 어린이 청소년들, 우리가 뭐라고? 그들은 기뻐 감사하며 그 기도를 받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잔잔한 기쁨을 안고 숙소에 돌아오며 감사의 고백이 흘렀어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왕의 초대였구나 깨달았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달려온 종들이 가득 모인 그 자리에 함께 경배하고 중보하라고 부르신 귀한 자리, 왕 되신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자리였습니다. 왕의 초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존경하는 고 김사무엘 선교사님의 전기문을 그 사모님이 저술한 책이에요.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뒤늦게 영접할 때에도 또 사명을 받으실 때에도 이게 왕의 초대였다고 표현을 했고 심지어는 암으로 투병하며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할 때에도 그분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게 적으셨어요. 우리 부부는 남편이 35세가 되던 해 왕중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최고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회신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늘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황홀한 초대였습니다. 신혼 시절 100만 장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에 건너간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고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사업, 리커 스토어를 하셨는데 그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 순간에도 정작 남편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왕의 초대에 즉각 예스로 회신하였습니다. 가게를 접고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한 개도 개척하기 힘들다는 일본 땅에 가서 교회를 8개나 개척하신 선교사님. 그 후에도 이라크 또 북한 선교에 힘쓰시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의 인생 여정은 바로 그 첫 초대에서 시작되었지요. 첫 소 제목은 가족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초대를 받아서 여기 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가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1절부터 3절, 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명예와 권세와 부를 쫓았고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인데, 그 다음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렇게 죽었던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가 3번 나와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섬기는 신으로 아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의 가족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두 사람이 커네리컷에서 25년을 살면서 이제 친구로 지냈습니다. 결혼할 때 친구를 위해 베스트맨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이쪽 친구는 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큰 서포트를 해주기도 하고, 또 서로가 생각이 참 잘 맞아서 문장을 한 사람이 시작하여 다른 친구가 그 문장을 이어서 마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러던 98년 어느 날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여기 게리와 스티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게리가 어느 그 소셜 워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고 사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거였어요. 놀라며 대화 중에, 아니 그 친구 스티브도 입양하라고 얘기하니까 그에게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들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였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가족이었던 거예요. 25년이나 이렇게 남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알고 보면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복음은 하나님 가족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저는 4명의 친자매 시스터들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죠. 저는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하면 이 언니한테, 또 저 언니한테, 또 이 동생한테, 저 동생한테 전화를 걸고 찾아갑니다. 이번에 수요 여성 예배 말씀 전하는데 기도 좀 해줘. 우리가 서로 집사님, 권사님 하고 부르지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서로 sisters, 동생이요 언니이신 거잖아요. 주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설교 부담이 좀 적어지네요.
녹화만 안 한다면 아주 편할 텐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미요 형제인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주셨어요. 교회가 커서 서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아픔을 나누고 또 부끄럽게 느끼던 고민도 그 어려움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열매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은 돈 많고 비싼 집에서 사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목표로 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라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넓고 깊은 사랑을 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폭포수처럼 확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용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초대하십니다.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이에게 손을 뻗어서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죠.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싫어서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몇 번 상처받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사랑을 억지로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소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은 그 사람한테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머니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녀가 좋은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좋은 친구 한 명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바꾸면 참 좋겠습니다. 제 동생이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이제 딸들한테 Have a blessed day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걸 바꿨다고 그래요. Have a blessed day 대신에 Bless someone today 이렇게 바꿨대요. 왕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초대해 주는 거잖아요. Bless someone today.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아침에 보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거 아세요? 죄도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큰 것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허무하죠. 나중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되고 인생은 덧없이 지나갑니다. 지혜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포학한 자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무엇이든지 하는 자입니다. 죄와 손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때 그 일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을 초대하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함께한 그 일들은 영원히 남는 일들이고 열매로 인도해 주시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왕의 초대는 가족으로의 초대이고요. 왕 대신 하나님께 속하는 거죠. 또 열매로의 초대이고 왕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왕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왕이 태어남을 알고 수천리 길을 건너온 동방 박사들은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무리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가 그렇게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왕이세요. 십자가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로 그분께 엎드리게 합니다. 기쁘게 순종하게 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하고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을 그분의 일에 초대하십니다.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일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것들은 사실 작은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믿음의 한마디, 작은 섬김, 용기 있는 한 걸음,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 보이는 것은 메말라 버린 뼈들만 가득한데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대로 대언하니 그 뼈에 생기가 들어 움직이며 뼈와 뼈가 붙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 살아나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순종하여 대언하니 군대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그 크신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와 또 주님 약속 믿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들을 사용하십니다. 듀 미니스트리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헤브론 원형 학교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반은 군산으로 반은 안산으로 나뉘어 갔습니다. 한 2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이었는데
안산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와서 피난 와서 정착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섬기다 오신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계셔서 이 난민 가정들을 돕고 또 적응 못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계십니다. 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듀팀은 안산의 우크라이나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센터에서 먼저 만남이 이루어졌고 스킷과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23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3355 나뉘어 동네를 걸어 각 가정으로 향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기도하며 또 선물과 활동도 준비했지만 정작 말도 잘 안 통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떨리는 심정으로 학생들은 각 가정에 도착했습니다. 집들이 작아서 정말 들어가면 부엌 있고 그 앞에 있는 작은 공간 거기에 옹기종기 앉아야 했지만 각 가정에서는 지극정성 식탁을 차리고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포스터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서로를 설명하며 알아가고 또 선물을 풀어 게임도 하고 놀다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동행해서 갔던 그 가정에는 두 딸의 엄마인 안나라는 분이 고려인 남편을 두고 계셨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왔지만 먼저 믿게 된 미아 엄마는 안나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울함에 웃음을 잃었다는 14살의 딸이 옆에 앉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알고 있었고 마음이 아팠고 또 대화 중에도 기도가 속으로 흘러나왔어요. 주님, 이 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딸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하니까 모두 숙연해집니다. 침묵이 흐르고 엄마 안나는 눈물을 훔칩니다. 사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오빠 가족이 보고 싶다고, 그리고 거기 앉은 우리 듀 학생들과 거기 앉은 가족 한 명 한 명 진솔하게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고 방문한 가정을 만지시며 그날 밤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14살 딸, 그 딸이 그 예쁜 웃음이 돌아왔답니다. 나중에 엄마들을 통해 피드백을 들은 선교사님이 들려주셨어요. 학생들이 다녀갔는데 천사가 다녀간 것처럼 이구동성 너무 좋았다고, 큰 위로가 되었다고, 더 머물렀으면 했다고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작은 나눔, 작은 사랑, 작은 기도를 받으시고 크신 왕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간절함으로 하나 된 그 마음을 위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는 오늘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누구에게는 열매 맺으라고 초대하고 계시고 또 누구에겐 사명을 주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자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요. 여러분을 통해 어느 누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새겨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시려고 작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작은 선포가 될 수 있고 작은 섬김이고
더위에 물을 떠다 주는 친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스스로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찌그러지지 말고 전능하신 왕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초대하시는 일에 기쁘게 응하며 동참합시다.